성경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아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아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아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아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요아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라. 아멘. 열왕기하는 25장에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24장을 보았기 때문에 내일 25장을 보면 열왕기하는 끝납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는 8살의 왕이 되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전국적으로 개혁을 일으켰고 또 산당을 없애고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유다에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왕의 이야기가 24장, 25장,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2장이나 기록을 했는데 4명의 왕을 기록을 하는데 2장에 끝냈다는 것은 그만큼 요시야가 중후했고 나머지 왕들은 망하는 길에 그냥 이름이 올라간 그 정도는 거죠. 특별히 이 4명의 왕이 또 의미심장한 것은 이 4명의 왕 중에서 3명이 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다 아버지가 선한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나같이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김인데 요아김의 아들이 요아긴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오늘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하스, 요아김 이 두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우리가 이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원래는 요시야에게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름만 있고 왕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아요. 두 번째가 요아김, 시드기야, 살룸. 이 살룸이 여호와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4장을 보기 전에 23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 되면은 요시야가 죽고 요아하스가 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어디서 죽냐면은 이게 이제 요시야의 죽음이 좀 애매모호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이때 이제 그 주변의 나라가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이 애굽이 누구하고 전쟁을 하러 가냐면은 아수르와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요시야가 딱 봤을 때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아수르가 힘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편을 들기 위해서
누구로 길을 막냐면은 애굽에 그때 바로 누구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아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습니다. 그 길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무기또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그 유명한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것이 바로 이 무기또 전쟁,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땅 통치를 하는데 너무 악합니다. 애굽은 이제 아수르를 전쟁가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애굽이. 그리고 애굽이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돌아가는 길에 딱 보니까 요시의 아들 이 요아스는 반애굽 정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요아스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의 요시의 아들 중에서 요아김을 이제 이 김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친애굽 정책을 쓰는 아들을 골라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왕을 애굽의 왕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아김은 애굽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백성이 세운다든지 하나님이 세운다든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애굽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유다 백성이 세운 요아스를 자기들이 끌고 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왕을 세워버렸으니 이제 이 왕은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을 잘 섬겼어요, 애굽을. 그런데 문제는 또 애굽하고 바벨론이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세가 아주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하고 바벨론이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이번에는 애굽이 또 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아김의 입장에서는 입장이 또 곤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운 사람은 애굽 왕인데 이제 애굽이 져버렸네 나라를. 바벨론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이 왕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애굽을 섬기지 말고 나한테 조공을 받고 바치고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24장 1절에 보면 요아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아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요아김이 애굽을 섬겼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애굽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겼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한 3년을 섬기고 보니까 애굽이 이제 그동안에 또 이제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아김의 입장에서는 나를 왕으로 세운 사람은 애굽 왕이고 지금 현재 섬기는 것은 바벨론을 섬기고 얼마나 본인도 혼동스럽고 여기 눈치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이제 요아김의 입장에서는 애굽과 다시 한번 손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애굽과 손을 잡으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벌금을 잘 바치고 있다가 나를 배반을 했네? 그러면 이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아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금 나온 나라들 있잖아요.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이런 모든 부대들은 이미 바벨론이 다 점령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바벨론이 점령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유다가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먼저 자기가 치기 전에 이 자기들 속국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전부 다 유다를 공격해라.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공격해서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가 항복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오게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론 1차 포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정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유다에 이렇게 전쟁이 많고 나라가 망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이 일이 유다에게 임했냐 했을 때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므낫세의 죄가 무슨 죄냐?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잖아요. 다 산당을 물리치고 다 우상을 물리쳤는데 그것들을 다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데 3절을 다시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물리친단 말은 쫓아내어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변방의 나라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백성을 흩어버리고 쫓아버려요. 이것이 므낫세에 대한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또 한 가지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잠깐 이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를 지면은 사하시기를 좋아했다. 그 말은 뭐냐면 좀 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용서하고 싶고 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마음이 심판으로 기울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계속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용서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를 주었는데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고 이제 무조건 심판적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냐면 열왕기야 오늘은 24장을 보았잖아요. 열왕기야 8장과 13장에 보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야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서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고 멸망하는 것을
안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만 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24장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 이 열왕기하 13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멸하시기를 그 마음을 거두지를 안 하고 그냥 멸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여호야김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에서 보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누구에게 들려드렸냐면 여호야김에게 들려드렸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그 여호와의 율법을 듣자마자 그 율법을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운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은, 그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대항하거나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하는 것과 같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유다가 바벨론을 섬긴다는 것은 치욕적인 것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이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피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도 있다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걸 감당을 해야 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인내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그게 피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견뎌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바벨론을 보냅니까? 이 백성은 이렇게 갖고는 이제 안 돼요. 바벨론에 갔다 와야 우리로 말하자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에게 바벨론을 허락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됐으면 바벨론을 돌이키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를 돌이킨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회복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길이 있고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